안녕하세요. 예.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며 남은 생애를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2박 3일 동안 필리핀 한인 수련회를 함께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선교사들과 또 한인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남은 생애를 어떠한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더욱 정립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동안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필리핀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주님께 크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더욱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박 3일의 이 소중한 시간이 우리 각 사람의 신앙이 유익되게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한 곳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 말씀부터요 18절까지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짧으니까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한인 수련회 이름으로 선교사들 가정, 또 한인 형제 자매님들 가정, 그리고 자녀들 이렇게 함께 모이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즐겁습니다. 한인 수양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004년 9월, 그러니까 2014년 9월, 9년 전에 제가 전도인 수련회 겸 마닐라 중앙교회 전도 집회자 다녀갔습니다. 그때보다도 9년이 지났는데 그때는 이 수양에 부지만 사놓은 상태인데 수양관도 지어지고 또 외형적인 수양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 들어갈 알곡이 많이 탄생된 것 같아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형제 자매들의 수고와 희생에 너무 감사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희가 전 세계 82개국에 어쨌든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져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선교사가 파송된 국가도 있고 아직 선교사가 파송되지 않은 국가도 참 많습니다. 선교사가 파송되지 않은 국가는 아프리카 35개국에는 선교사가 파송되지 않았고, 또 인도는 선교사가 파송돼 있다가 선교사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철수한 상황입니다. 자체적으로 또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그리고 저 중미의 도미니카 공화국, 또 남미의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에는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는데, 선교사가 파송된 국가 중에 구원받은 성도 수 보고로서 가장 많은 성도가 있는 곳이 필리핀이에요. 제가 올 6월 달에 보고된 걸 보니까 5,687명, 약 6,000명 가깝게 보고가 됐습니다. 수양회 전이죠. 이것은 수양회가 이제 또 412명이나 참석을 했으니까 수양회 때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6,000명 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교사가 파송돼 있는 전 세계 82개국 중에 가장 많은 성도 수, 천국 들어갈 알곡들로 탄생된 곳이 필리핀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먼저는 하나님의 큰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각 사람의 마음에 생명을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지만 신앙이 성장하도록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게 아니죠. 사람을 도구로 쓰시잖아요. 적어도 선교사들 가정, 한인 형제 자매님들 가정, 또 구원받은 현지 형제 자매님들 가정, 적어도 이렇게 많은 천국 들어갈 알곡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도들의 기도를 많이 했고 또 그만큼 성도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와 수고와 희생을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고 그리고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 한인 형제자매들 가정, 그리고 거기에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는 모든 자녀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와 보니까 그 2023년 그 표를 보니까요, 교회 숫자가 무려 74개더라고요. 더 늘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선교회 숫자가 무려 50개, 상당히 많습니다. 오도상 우리 선교사님께서 처음 파송된 것이 2004년 2004년인데 내년이 되면 2024년이니까 19년, 만 19년 된 거예요. 만 19년 됐는데 이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시겠죠. 저 또한 여기 와서 짧게 있다가 가지만 마음이 기쁘고 또 즐겁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한인 수련회 2박 3일 하는 가운데 말씀 위에 우리 신앙이 좀 든든히 세워지고 또 삶의 방향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재정립하는, 이미 알고 있지만 또 새롭게 일깨우고 정립하는 우리 신앙에 큰 유익과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여기 창세기 35장 18절에 보시면요, 그가 죽기에 임하여, 야곱의 아내 라헬이죠. 라헬이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은 아이를 낳고 죽어가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고쳐서 불렀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베논이가 아닌 베냐미 되기를 갈망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삶의 방향을, 신앙생활의 방향을,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을 어떻게 정하고 살아야 될지 기본적인 것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좀 이 시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베냐민의 탄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 창세기 34장 내용을 보면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세겜 땅에 거하다가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격간을 당하는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디나의 오라비들, 야곱의 즉 아들들은 그 동생의 복수를 한다고 나가서 세겜 남자들을 다 죽이는 피해 살육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주변에 여러 어떤 부족들이 합세해 가지고 야곱을 치기라도 한다면 야곱의 가족은 멸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나타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꿈의 환상 중에 나타나시고 사닥다리가 보이고 사닥다리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위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래서 처음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래서 이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모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끌어묻었습니다. 그 상수리 나무는 십자가의 하나의 예표고 그림자죠. 즉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엘 베델이라는 것은 이제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거기서 처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재차 확약받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많은 후손이 탄생되게 해줄 거라는 첫 번째 주셨던 약속과 똑같은 약속입니다. 많은 후손이 태어난다는 것은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약속이고, 또 땅의 기업을 하나님이 재차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여기 16절 내용에 보시면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이 베델을 떠나서 에브라스를 향해 가는 길인데 여기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에브라스에 아주 근접해서 에브라스에 채 도착하기 전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런 의미죠. 에브라스에 거의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도착해서 나왔으면 좋은데 에브라스에 도착이 바로 직전에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난산이었어요. 그 아이가 라헬을 죽이면서 출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라헬은 자기를 죽이면서 아이가 나오니까 베노니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슬픔의 아들. 근데 야곱은 그 자기 아내가 그렇게 불렀지만 고쳐서 베냐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죠. 자, 라헬은 베논이라고 불렀고 야곱은 베냐민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자, 오른손의 아들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 보면 오른쪽은 하나님 편, 의의 편, 진리의 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손이 오른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베냐민이라고 지은 이유가 있겠죠. 적어도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기를, 진리 편에 서기를, 의의 편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참으로 기대하고 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오른손은 하나님 편, 의의 편, 진리의 편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조금 보면 전도서 10장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오른편 왼편이라고 할 때 지혜자를 오른편에 뒀고 우매자를 왼편에 뒀잖아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거기도 왼편에 던지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래서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다. 그리고 이제 그걸 육지같이 안전하게 끌어올렸다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줬어요. 근데 그 손이 마른 사람이 한필이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줬잖아요. 물론 실제 사건인 동시에 아주 거기 중요한 교훈이 있죠.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하나님 쪽을 향해서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나 왼손은 세상을 가리키잖아요. 세상을 향해서는 할 일이 많고 세상을 향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능력 있게 살죠. 그런데 오른손이 말랐다는 건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무능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오른손을 고쳐주심으로 오른손을 사용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쪽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제사장 위임식 때 피를 어디에 발라요? 오른 깃불이, 오른손 엄지가락, 오른발 엄지가락 다 오른쪽에다가 바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예수님이 만국을 심판하실 때 오른쪽에 있는 양, 왼쪽에 있는 염소죠.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했고, 왼쪽에 있는 염소는 왼쪽이잖아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성경의 여러 곳을 찾아볼 때 오른쪽은요, 하나님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편, 진리 편을 항상 성경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왼편은 세상 쪽을 말하고 있죠. 마귀 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오른손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동시에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암송하는 말씀 중에 이사야 41장 10절이 있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으로 붙들어요, 왼손으로 붙들어요? 오른손이잖아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오른손이거든요. 또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주여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거기 두 번이나 오른손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고, 사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 그 말은 오른손으로 했다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리고 출애굽할 때 홍해 물을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통과하게 하고 거기 애굽 군대를 수장시킨 것도 오른손으로,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 것도 오른손으로,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즉 오른손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또 상징해요. 그러니까 베냐민 이렇게 지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적어도 이 아이가 성장하면 이 아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오른손에 붙잡혀서 정말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라헬은 자기를 죽이면서 나오니까 자기의 처지를 생각해서 베노니, 슬픔의 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아들의 장래를 기대한 거예요. 적어도 이 아이의 장래가 오른편에 서고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베냐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성경의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이제 어머니가 죽으면서 아이를 낳은 경우가 또 나오죠. 누구냐 하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입니다. 그 비느하스 아내가 아이가 자기를 죽이면서 나오니까 이가봇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법궤가 전쟁통에 나가서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하고 시동생도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시아버지도 그 법궤가 빼앗기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아이가 그 출산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등남했다라고 산파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 등남했다는 것에 그게 아무 개념치 않고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비느하스 아내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법궤가 빼앗긴 걸 안타까워하면서 그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은 거예요. 우리 여기 선교사님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자녀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지는 않죠. 그 자녀 이름을 깊이 생각하고 적어도 그 자녀의 장래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신앙적인 이름을 지으려고, 구원받은 이후에 자녀를 낳았다면 말이에요, 그렇게 짓기를 원할 겁니다. 이 야곱도 그런 이 아들의 장래를 기대하면서 베냐민이라고 지은 거예요. 일본에요, 어떤 사람이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사단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사단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같으면 이제 동사무소잖아요. 동사무소 가서 이 아이 이름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등록을 하러 갔는데 공무원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들 이름을 사단이라고 지으면 되냐?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행정소송을 했어요. 내가 사단이라고 짓겠다는데 왜 공무원이 그걸 안 받아주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패소했어요. 비록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만 그 아들 이름을 사단이라고 지을 권리는 부모에게 없다라고 해서요, 행정소송을 냈는데 패소했다는 거예요. 그 재판 제대로 잘했어요, 그렇죠? 아들 이름을 사단이라고 지어요? 네. 자, 어쨌든 이 야곱은 그 자기 아들의 이름을 장래를 기대하면서 지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슬픔의 아들이 아닌 오른손의 아들이 되기를 정말 기대하지 않을까요? 야곱이 그런 기대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베노니가 아닌 베냐민이 되기를 갈망하자라는 제목을 정해본 겁니다. 자, 야곱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조상이잖아요. 그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영광이고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는 그 영광과 특권, 그걸 저버리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야곱 정도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특권과 영광,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잖아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서 권세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권세보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권세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서도 그래서 권세라고 했어요. 그것은 축복이고 그것은 영광임에 틀림없고 그것은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놀라운 특권을 얻은 것이 틀림없을 거예요.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장래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을 영광은 아직 우리가 다 몰라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도 생각은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조금은 알아가지만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가봐야 알아요. 그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그 영광에 참여할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으면
아담 안에서 그냥 살다 죽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태어나서 먹다 살다 죽다, 그게 전부일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죽은 건너편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서 세세토록 불 가운데 고통당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 안에 있던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영광을 줬잖아요. 여러분, 슬픔의 아들이어서 오른손의 아들이 될 수 있는 특권과 영광과 축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여기 창세기 35장에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베데에서 발행하여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여기 에브랏이 어디를 가리킬까요? 에브랏은요, 베들레헴을 가리킵니다. 그 밑에 1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에브랏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창세기 48장 7절에도 보면요,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에브랏으로 가는 길에 에브랏 아주 가까이 와서 에브람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난산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의미가 떡집이라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에요. 은연중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성경에 보면요, 룻기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죠. 그 아들 말론과 기럨,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 아내를 얻었는데 나오미가 자기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죽고, 결국은 나중에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끝까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서 축복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뭔가 그 룻기의 내용도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잖아요.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출생지가 어디죠?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 아들 다윗이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 아들 다윗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하 23장 15절에 보면요, 다윗이 전쟁 중에 베들레헴의 블레셋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23장 15절에 이 다윗이요, 자기 장수들에게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그랬잖아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거기 살았고 태어났고 거기 살았잖아요. 그 베들레헴이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블레셋이 거기 진을 치고 있으니까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그 사모하는 마음, 그건 단순히 물을 기대한다는 것보다도 그것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은연중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하게 하는 그걸 가르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자식을 낳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은연중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라헬이 죽어가면서 낳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인이 해산함으로 자식을 이제 해산할 때 진통이라는 그 고통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데, 이 라헬은 심지어 죽으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이 해산의 고통을요,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과 관련시켜서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대신 형벌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서 그 다음에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요, 한 사람이 죽으면서 출생한 자식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그 자녀가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 되기를 갈망했듯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가 베노니가 아니라,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정말 오른손의 아들이 되기를 정말 기대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오른손의 아들이 되기를 기대하겠죠. 그럼 우리 편에서도, 구원받은 우리 자신 편에서도 우리도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 되기를 간절히 갈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베노니가 아닌 베냐민이 될 수 있을까? 몇 가지를, 그것도 이제 기본적인 것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7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회개하고 믿어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 돼요. 육신적으로요, 죽은 아들은 부모를 슬프게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요, 아들이 죽었다, 딸이 죽었다, 자녀가 죽었다, 그것보다도 더 큰 고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요, 자녀가 병들었어도, 그리고 자녀가 사람 구실을 못해도 살아있기를 원할 겁니다. 병들었어도, 그리고 사람 구실을 못했어도 살아있기를 원하는데, 그 자녀가 어린 시절에 죽었다, 그건 부모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고 일종의 절망일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나인성의 한 과부가 살았잖아요. 근데 그 과부에게 독자가 있었어요. 독자가 청년입니다. 예수님이 살릴 때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그랬으니까 청년이에요. 그 과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그리고 그 독자 아들 하나에게 소망을 걸어두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아들이 청년 시절에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큰 슬픔에 빠졌어요. 이제 그 시체를 넣은 간을, 아들의 그 시체를 따라서요, 장례를 치르러 나가는데 울면서 따라 나오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슬퍼하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행을 하면서 같이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청년을 살림으로 그 과부에게 소망을 줬잖아요. 죽은 아들은 부모에게 가장 큰 고통이고 슬픔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은 베노니, 슬픔의 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그건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큰 아픔을 드리고 하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틀림없이 영혼이 살아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영혼이 죽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결국은 신발을 벗고 기드론 시내를 넘어서요 도망갔잖아요, 황급히. 그래서 나중에 그 압살롬, 그리고 그 반역의 세력이 정복을 당했어요. 그리고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요압에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 요압이 이제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다윗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아시죠? 너무너무 큰 슬픔을 가졌어요. 백성들이 승리한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요 슬퍼했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사무엘하 19장. 사무엘하 19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5절은 제가 읽을게요.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자, 백성들이 승리한 것이 아주 부끄러울 정도로 흩어질 수밖에 없도록 그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음에 대해서요 크게 슬퍼했어요. 왜 이렇게 슬퍼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이제 간음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밧세바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쳐서 병들게 하고 죽어갈 때요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 아이를 죽여서 데려가시니까 음식을 내오라고 해서요 옷을 입고 그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저에게로 가거니와 저는 내게로 다시 올 수 없다. 그 죽었으니까 다시 올 수 없다고. 그 어린아이는 죽었지만 주님 앞에 갔겠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근데 여기 압살롬이 반역해서 그리고 결국은 죽임을 당했을 때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크게 슬퍼한 이유는 죽었을 뿐 아니라 다윗 생각에도요 이 아이는 100% 지옥 같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슬퍼할 수밖에 없죠. 육신이 죽었을 뿐 아니라 그 영혼이 죽어서 영혼이 지옥 같다는 것을 생각하니까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믿어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지 않고는 결코 오른손의 아들이 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잖아요. 나쁜 나무에서 어떻게 좋은 열매가 맺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되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파리와 벌은 다르잖아요. 파리는 똥을 찾아가고 벌은요 꿀을 찾아갑니다. 파리에게 훈련을 시켜가지고요 꿀 쪽으로 가도록 계속 안내한다고 해도요 몇 번 할지는 몰라도요 그 다음에 또 기회만 되면 똥 찾아갈 겁니다. 왜? 그 파리 본능이 그러니까. 파리가 사모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데 벌은요 똥 쪽으로 아무리 가라 그래도요 기회만 되면 꿀 쪽으로 가잖아요. 원래 기호가 다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기호가 다르잖아요. 까마귀와 비둘기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노아가요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접촉할 곳을 얻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다고 했어요. 까마귀와 비둘기는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성도를 비교할 때 비둘기에 비교했지 까마귀에 비교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접촉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교회로 와요. 성도들에게로 와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요. 오잖아요. 접촉할 곳이 세상에 없는 것을 아니까. 내가 거해야 될 곳이 교회인 줄 아니까.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믿어 구원을 받는, 즉 영혼이 살아나야 오른손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자, 구원을 받았어도 세상 일에 빠져 있다면요, 세상 일락에 빠져 있다면 그건 슬픔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살았지만 하루 즐거움을 쫓아 산다면요, 죽은 것과 같아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면 깨어 세상에서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슬픔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다.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영혼은 살아났다고 하는데 행동을 보면 죽은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깨어 세상에서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는, 그럴 적에 그 사람이 오른손의 아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도 이 세상에서 섞여 살고 일락을 좋아한다면,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비슷하게 행동을 한다면 그 어떻게 오른손의 아들이 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나온 롯이 있잖아요. 롯이 아브라함하고 계속 같이 있어야 오른손의 아들이 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성으로 들어가면 오른손의 아들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오른손의 아들이 될 수 없죠. 대만은 한때는 바울 사도하고 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는 말씀처럼 세상 속에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슬픔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확실히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일락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속해서 깨어서 이 세상과 확실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때 오른손의 아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혹 내가 세상 속에 잠들어 있다면 빨리 깨어야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비슷하게 행동하더라도요 죽었다고 안 하잖아요. 잠잔다고 하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산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행동해도 죽은 자가 아니에요. 산자예요. 요즘 이 목사님께서 죽은 자와 산자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른 거기에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구별돼야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른손의 아들이 되려면요, 하나님 중심 신앙 우선주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방향성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라 그랬죠? 신앙 우선주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사무엘상 2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자, 엘리의 아들들, 여기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죠. 그러니까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도 하지 않으면요, 그건 믿는 부모에게도 큰 근심거리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보실 때 구원을 받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슬픔의 아들이죠. 결국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않았어요. 찾지 않았어요.
구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는데 백성들이 드리려고 가져오면 거기서 좋은 것은 자기가 먼저 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것을 책망하니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를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경고하셨죠. 나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결국 그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알지 아니하는 그 마지막 결국은 전쟁에 나가서 두 아들이 다 죽었고, 그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느하스 아내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식을 낳는 가운데 죽었어요. 그리고 이가봇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영광에 떠났다. 결국은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알지도 아니한 그 결과가 그 가정에 큰 슬픔을 줬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아픔과 슬픔을 줬어요. 오른손의 아들이 되려면은 하나님 중심, 신앙 우선주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수학적으로요, 100 빼기 1은 99입니다. 그런데 100 빼기 1이 신앙적으로는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 1이 하나님이라면 말입니다. 그렇죠? 그 1이 별거 아니라면 괜찮은데 100 빼기 1에서요, 그 1이 하나님이라면 사실은 0이 되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0 플러스 1은 1일 뿐이에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0 플러스 1이 100이 될 수도 있어요. 그 1이 하나님이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찾아야 돼요. 내가 정말 영원히 살아났으면, 하나님 앞에 확실히 구원받았으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내가 생활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구해야죠.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정직과 공평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세상 지혜가 있다고 그걸 자랑하지 말라 그랬죠. 용사라고 그 용명을 자랑치 말고 부자라고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알아가려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자인 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그것으로 자랑하라 그랬어요.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자, 역대상 2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솔로몬이 죽음 앞에서 자기 아버지에게 들은 유언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의 유언이죠. 다윗은 이런 유언을 할 자격이 있어요. 왜?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찾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마음과 의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마음과 그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은 문마음을 감찰하사,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죠. 하나님이 사람 마음 모르시는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 사람 마음을 만드셨는데요,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찾으면 반드시 만날 것이다. 근데 이걸 사실은 다윗이 자기 인생에서 경험한 거예요. 다윗은 시편을 많이 기록했죠.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 어려움 속에서 시시때때로 주님을 계속 찾고 의지했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살아왔어요. 버리면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은 또 경험한 게 있죠. 자기 주변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버린 사람을 많이 봤을 겁니다. 버려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도 많이 봤을 거예요. 자기는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 그것을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도 보면요, 첫째가 하나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여섯 번째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이웃이잖아요. 순서가요, 하나님, 부모, 이웃. 여러분, 하나님이 이웃보다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보다 앞에 있어요. 우리 신앙이요, 하나님 중심, 신앙 우선주의의 삶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럴 적에 그것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이제 하나님 중심 신앙 우선주의의 삶에서 벗어나 있다면요, 방향을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보다 자는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버지와 어머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더 앞에 두면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아들이나 딸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운다면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게서 두 번째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부모를 하나님보다 앞에 두고 자녀를 하나님보다 앞에 뒀을 때 그게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끝까지 두고 보면요, 결국은 그것이 손해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앞에 둘 때 내 자녀도 하나님을 앞에 둔 그 신앙을 본받을 겁니다. 그렇죠?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앞에 두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드리라고 할 적에 하나님이 제일 첫째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렸잖아요. 하나님 중심 신앙 우선주의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가 뭐냐 그 말이죠. 먼저가 내 삶의 가장 우선이 뭐냐 그 말이죠. 신앙을 가장 앞에 두냐, 하나님을 가장 앞에 두냐,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래야 오른손의 아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뒤에 밀리면 그 하나님의 자녀는요, 슬픔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제가 방향이라 그랬어요. 지금 현재 내 삶이 그렇게 안 돼 있을 수 있죠. 우린 너무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그러나 방향은 바르게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웨스트민트 소요리 문답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게 이제 신앙 교육을 위해서 문제를 내고 거기에 응답하는 식으로 소요리 문답을 작성했어요. 신앙 교육 차원에서. 근데 그 소요리 문답의
질의응답이 100몇 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시죠? 그 첫 번째가요, 사람의 제일 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게 질문이에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을 뭐라고 해놨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답이에요. 그 소요리 문답의 답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답이라니까요. 성경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전도인들, 전도인의 자녀들, 형제 자매님들의 자녀들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시편 23편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1절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하나님이 목자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 말이죠. 부족함이 없다는 게 뭐예요? 그 시편 23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왜요? 2절부터 6절까지 답이 나와 있잖아요. 왜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낙담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지만 내 영혼에 다시 새 힘을 주시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때. 우리가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도 주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이끌어 주시잖아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것은 잔치상이잖아요. 원수에게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부르시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흡족하도록 나의 평생에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히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그래서 1절을 사실은 2절부터 6절까지 나머지 절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은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고 싶으시겠죠. 그리고 우리의 인격의 목표는 그리스도잖아요. 성경 에베소서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인 동시에 우리의 표대고 본이시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어떤 형제 자매 비교해서 나는 그보다 나아, 그게 아니죠. 어떤 전도인을 비교해서 그 전도인보다 나는 나아, 그게 아니죠. 우리의 목표는 항상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만이 아니에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라는 건 모든 면에서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부분은 참 많이 성장했다 싶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내 삶 속에서 어떤 부분은 아직도 너무 아래에 있어요. 그렇죠, 수준이.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지라. 범사에 그랬어요. 어느 한 부분만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안 했어요. 범사에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목표를 이루었다 할 수 없고 계속 정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신앙 우선주의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걸 배워가야 돼요. 그리고 범사에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제가 그것이 이루어졌다, 당장 이루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오른손의 아들이 될 수 있잖아요. 방향은 바르게 잡아야죠. 부족한 것이 있고 그게 조금씩 성장하더라도 방향은 확실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편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니까 천지에 속하지 않은 그 천지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0장에 보면 열방을 통해 한 방울의 물처럼 보시고 떠오르는 먼지같이 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열방을 통해 한 방울 물처럼 보시고 떠오르는 먼지처럼 보신다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 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전지전능 편재하신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내가 무한대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됐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무한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죠.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가 뭡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이 보배고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깨달을 때, 즉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시고 그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나와 같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담고 있는 게 복음이고 주님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내가 구원받지 않았으면요 그냥 빈 질그릇일 뻔했어요. 그런데 내가 보배 대신 복음과 주님을 내가 닮았으니까 나도 보배로 존재가 됐잖아요. 뭘 담고 있냐가 중요하죠. 그릇은.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버리면 그러니까 흙의 기록이 돼요.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흙의 기록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아서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기 때문에 우리 이름이요 하늘에 기록됐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신앙 우선주의의 삶을 살면서 내 삶 속에 계속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배워가야 돼요. 배워가야 되잖아요. 성경 시편 71편 찾겠습니다. 시편 71편 시편 71편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5절 죄송합니다. 다시 같이 읽죠.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아마 다윗이 기록한 시 같아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주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나이다. 나를 버리지 마시며.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 신앙 우선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속 전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질서 그리고 권세와 권위를 알고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보세요. 부모도요, 자기 자녀가 질서를 모른다, 권위와 권세를 모른다. 그래서 부모에게 날마다 대든다, 직장 가서 사장에게 늘 대든다. 그래서 걸핏하면 쫓겨나고, 그리고 말을 안 통하고 뭐 잘못되면 늘 대든다면요, 부모에게 슬픔의 아들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 되려면 질서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질서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주어진 권세와 권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적에 그게 정상적인 방향이라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14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저 앞에 내용에 보면은 방언을 하는 질서, 그 다음에 예언을 하는 질서, 이런 걸 얘기하시면서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어지러우면 무질서잖아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그 말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오, 그 말입니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질서가 있는 거기에 화평이 있어요. 질서가 무너지면 화평이 깨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는요, 질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질서 정연합니까? 태양계가 얼마나 질서 정연해요. 그 태양에 속한 태양계가요, 수금지하 목도 천해명에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여화성,冥왕성 적당한 거리를 태양과 유지하면서요, 태양 주변을 9개 행성이 전부 돌고 있잖아요. 얼마나 질서 정연해. 1초도 안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구는 또 얼마나 질서 정연합니까? 그 지구 속에 있는 만물은 또 얼마나 질서 정연해요. 국가도 질서가 있고 사회도 질서가 있고요, 가정도 질서가 있고 학교도 질서가 있잖아요. 교회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성경에 또 얼마나 질서로운 책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에는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는 질서를 주셨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천사 세계도요, 하나님이 질서를 주셨어요. 천사장이 있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님의 재림하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천사장이 있잖아요.
천사장, 천사 중에 우두머리가 있다는 건요, 천사 세계에도 질서가 분명히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질서, 위아래 질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권세와 권위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권위는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질서, 권세와 권위가 있다는 걸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요, 이 땅에서 위아래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위아래가 명확하죠. 몇 가지 언급을 하면 부모 자식 간의 위아래가 명확하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위아래가 명확하잖아요. 그 다음에 왕과 백성 사이에 이 위아래가 명확합니다. 그 다음에 주인과 종 사이에 위아래가 명확한 거예요. 그 성경의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보면 항상 아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순종해야 될 사람부터 성경에 먼저 거론하고 있잖아요. 그 성경의 순서를 잘 보시면요, 항상 위아래를 거론할 때 순종해야 될 위치에 있는, 아래에 있는 사람부터 거론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순서가 이래요. 아비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말 안 하죠. 그 다음에 아내들아 남편들아 순서를 그렇게 말했잖아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 다음에 종들아 주인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아 왕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왜 아래에 있는 사람을 먼저 거론할까요? 왜 그러냐면 그게 위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모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거론을 하면 자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부모를 순종해야 된다고? 부모를 섬겨야 된다고? 부모를 존중해야 된다고? 부모 노릇해야 부모 순종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내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남편 다 와야 순종하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앞에 거론했냐면 부모가 잘하든 잘못하든 상관없이, 남편이 잘하든 잘못하든 상관없이, 왕이 잘못하든 잘하든 상관없이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위에 하나님이 위라는 권세와 위치를 주셨으니까 그 권세와 위치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다는 것은 권세와 권위가 거기에 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부여하셨어요? 그 권세와 권위를요, 사람이 높여놓은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부여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질서 그리고 그 권세와 권위를 거스리는 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성경 유다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8절. 유다서 1장 8절입니다. 유다서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자, 여기 권위를 업신여기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앞에 6절에 보시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피조물이 천사예요. 천사인데 그 천사가 자기 위치를 생각 안 하고 그걸 거스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다가 쫓겨나서 마귀가 됐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여기 8절에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이 타락한 천사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여러분,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에는 권세와 권위가 주어져 있어요. 그걸 거스리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죄보다 권위와 권세를 거스르는 게 훨씬 크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됐습니다. 자, 노아 홍수 이후에요, 포도 농사를 짓고 노아가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텐트 안에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누워 있어요. 그걸 누가 먼저 봤냐면 아들 함이 먼저 봤어요. 함이 그걸 보고 밖으로 나와 가지고 여기 두 형제에게 고함에, 우리 번역에는 고함에 말했다고 했는데 원문을 보면 떠벌렸다, 흉을 봤다 그런 의미예요. 아버지 흉을 본 거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옷을 딱 취해 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갔어요, 텐트 안에. 그리고 아버지 하체를 덮어줬어요. 자,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함이 저주를 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자, 저를 보세요. 자, 노아도 죄를 범했죠. 그리고 함도 죄를 범했어요. 노아는 무슨 죄를 지었냐면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은 도덕적인 죄예요. 함은 무슨 죄를 지었냐면 권위를 업신여긴 죄입니다. 도덕적인 죄와 권위를 업신여긴 죄를 여기 지었을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저주했어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권위를 업신여긴 죄가 훨씬 크다는 것을 여기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딱 새겨야 돼요. 위아래를 만들어 주신 것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위고 사람인 나는 아래라는 거예요. 아래라는, 그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위아래라는 질서가 있고 그 질서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와 권위가 있고 거기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질서건 어떤 권세와 권위건 그게 하나님이 세워놓은 것이면 거기 내가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걸 거스리면 그게 죄가 되잖아요. 그래야만 하나님 보실 때 오른손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뭐라고요? 순복하라. 왜요? 위아래가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셈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라고 말씀했죠. 셈 머리, 노인이 있고 젊은 사람이 있잖아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위아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왜 인간이 지옥 가게 됐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예요. 하나님은 아담 안에 속한 불순종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서 남은 생에 순종하는 아들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 해야 될 게 순종입니다. 질서가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거기에는 권세와 권위가 부여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방향으로 내 삶을 바르게 세워야 될 거예요. 그래야만 오른손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자,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어 순종케 하나니. 예, 믿었으면 순종의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로마서 1장 시작 부분에 인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순종 얘기했다니까요. 로마서 제일 마지막 16장에도 순종 얘기로 끝납니다. 로마서 16장 넘겨보세요. 2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자, 그럼 저를 보세요. 1장 5절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여기도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시작하는 부분에 마치는 부분에 믿음과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배워가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 복종하는 걸 배워가야 돼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 권세와 권위, 질서 중에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질서와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과 우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 걸 배워가야 됩니다. 복종하는 걸 배워가야 돼요. 성경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시편 95편.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자, 건너뛰어서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야, 여기 시편 95편에 오라라는 초청이 두 번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 오라, 그 다음에 6절에 오라. 그런데 1절은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1절은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과 관계된 쪽으로 초청을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6절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자. 무릎 꿇는 거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내 무릎을 딱 꿇는 것으로.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죠?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최종 목표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모든 이론을 깨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깨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우리의 모든 생각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 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른손의 아들이 되려면 질서를 알고 그리고 그 질서에는 권세와 권위가 부여되어 있다는, 그것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와 권위입니다. 그게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야 돼요.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뭘 배우냐?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것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에요. 그래야 오른손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 많죠. 그러나 방향은 바르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 제가 신방을 가면 신방 갈 때마다 꼭 가정에 가 묻는 게 있어요. 요즘 뭘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그게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감사라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신앙 실족 안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가 위기고 문제예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는 원망과 불평, 불만입니다. 원망과 불평, 불만 속에 산다면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겠어요. 자녀가 기쁘고 밝고 즐겁고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 그 부모는 그 자녀 때문에 기쁠 거예요. 하나님은 안 그러실까요? 원망과 불평, 불만 속에 산다면 하나님 앞에 슬픔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줄 안다면 하나님 앞에 오른손의 아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불신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고 마귀에게서 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둘러서 이렇게 가니까요,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때 불뱀이 와서 물었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치료해 주긴 하셨지만 결국은 그 원망과 불평할 때 불뱀이 와서 물은 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결국은 성경의 뱀은 마귀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불신에서 오는 거고 마귀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그 걸음을 해고하면서 네 가지 것을 하지 말자라고 권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3천 명이 죽었으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자. 간음하다가 토탈 2만 4천 명이 죽었으니까 우리는 간음하지 말자. 시험하다가 또 죽었으니까 시험하지 말자. 그리고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으니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 네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우상 숭배하다 3천 명 죽었어요. 간음하다가 2만 4천 명 죽었어요. 시험하다가 또 많은 사람이 죽었죠.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가장 많이 죽은 경우가 뭡니까? 원망, 불평, 불만하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통과했잖아요. 그 다음에 홍해 통과하고 3일 길을 갔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금방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침 물을 구했는데 쓴물이 나와요. 또 원망하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먹을 것이 없어요.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또 원망하잖아요. 17장에 가면 또 마실 물이 없어요. 또 원망하잖아요.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죠. 하나님이 만나를 쫙 내려줬는데 만나가 이제는 지겹다고 원망하네.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불평불만 원만이잖아요.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은 슬픔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한다는 것은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오른손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잖아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은 불신자는 결코 받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받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더 큰 걸 받았거든요. 더 놀라운 거 받았거든요. 천상적인 것을 받았거든요. 신령한 것을 받았잖아요.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좀 고난이 있어도, 힘든 게 있어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주신 게 있고 우리는 받은 게 있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하라 그랬습니다. 시편 109편 30절에 보면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여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감사하대요. 크게 감사하며 내가 내 입으로 주님께 크게 감사한다. 그리고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26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이 26절까지 있잖아요. 매 구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26번이나 반복해요. 성경에 감사하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시편 136편이에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해준 거 감사하라, 광야 통과케 해준 거 감사하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감사하라. 그게 쉽게 말하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시편 136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범사에. 그리고 매 구절 감사하라고 얘기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삶에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감사하라라는 명령어잖아요. 반드시 감사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어입니다. 아니, 못할 것을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하지 못할 것을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지옥에서 건짐받았어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받았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는요, 눈이 너무너무 나빴대요. 눈이 너무너무 나빠서요, 정말 두꺼운 안경을 쓰고 다녔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안경을 담는 통이요, 철제통이었어요. 그래서 루즈벨트를 죽이려고 암살자가 총을 싹 쐈는데요, 그 총알이 그 안경통을 맞춰서 죽음의 위기에서 모면했어요.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루즈벨트는요, 평생 눈이 나쁜 것을 감사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어떤 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가난도 감사 요소가 됩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3국가를 선교를 다녀왔어요. 제가 한국에 살면서 구원을 받아서 기뻐하는 거 하고요, 아프리카 사람들 정말 가난해요. 제가 집에 가보면 어떤 집에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필리핀도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좀 있으면서 기뻐하는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천상적인 것으로 기뻐하는가 하고, 기쁨의 차이가 크구나, 그걸 느꼈어요. 아프리카 가서 기쁨이 다르더라고. 더 가난하면 불평불만할 것 같죠. 더 기뻐해요. 구원받은 그것 때문에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살아요. 실제로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확실한 생명을 얻고 신앙이 세워진 사람은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난 때문에, 가난이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병이 있어요? 그것도 감사의 제목이 돼요. 못생겼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순교 후에 8장에요, 예루살렘의 사도 외에는 핍박이 일어나서 몽땅 다 흩어졌어요. 언론 보면 엄청난 불행 같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줬어요. 안디옥 교회가 탄생이 되고, 그 안디옥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활발히 전해져요. 만약에 그 예루살렘에 흩어진 것이 없으면요, 복음이 훨씬 늦게 전파됐을 거예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면 빌립보 간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얼른 불행해 보이지만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린 믿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줄 알아야 오른손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방향은 바르게 잡아야죠. 그리고 다섯 번째, 원칙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오른손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원칙 중심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부지런하고 성실한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돼요. 정직한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돼요. 섬기고 베푸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돼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원칙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오른손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함과 등대 이야기 들어보셨죠? 설교 중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군함이 이제 밤에 이제 바다 위를 가는데요. 저쪽에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비키라고 신호를 했어요. 근데 저쪽에 불빛 있는 곳에서요, 우린 못 비킵니다 라고 신호가 왔어요. 자, 안 비키면 충돌합니다. 그래도 우린 못 비킵니다. 왜 못 비킵니까? 우리는 등대입니다. 그렇죠. 군함이 돌아가야지 어떻게 군함이요 등대를 밀고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원칙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잘 될 수 있어요. 원칙을 벗어난 것은 결코 잘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요, 성실하고 부지런한 것이 체득이 돼야 돼요. 삶 속에, 내 삶 속에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성실한 분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사장님이 성실하신데 직원은요 정말 게을러요. 그러면 이 사장 볼 때요 직원이 눈에 가실 거예요. 그렇죠? 사장이 게으른데 직원도 게으르면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성실한 사장 밑에 게으른 직원은요 이 사장에게 눈에 가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보통 성실한 분이 아닌데 어쩔래요? 하나님이 진짜 성실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불성실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잠언 30장에요 게으른 자는 부리는 자에게 이에 가시고 눈에 초와 같다 그랬잖아요. 정말 거슬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찾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시편 37편. 시편 37편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자,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자, 식물을 삼는다는 건 이제 먹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매일매일 사람은 양식을 먹어요. 그것처럼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음식을 매일매일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실로 매일매일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1절 잘 아시죠? 부계열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앞자만 따서 부계열주. 자, 사실 그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잠언 10장 27절에 보면요,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이요, 부와 종기는 부지런한 것입니다. 내 몸에 부지런하고 성실한 것이 체득돼 있다. 체득돼 있다. 그 사람은 정말 부와 종기가 사실은 몸에 체득된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분은요 시간만 있으면 누워. 근데 어떤 분은 시간이 있어도 뭔가 할 일을 찾지 안 누워요. 게으름을 익히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잠이 많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행동이 둔합니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핑계가 많습니다. 잠언 26장에도요 거리에 사자가 있다, 사자가 있다. 사자가 없거든요. 근데 사자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요. 왜 게으른데 지혜롭게 여길까요?
행동하면 힘든다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말만 하는 사람은 다 되는 것 같아. 그냥 자기가 지혜로워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잠언 26장에 쫙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도 개미 만들어 놓고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그런 말을 하셨겠어요. 여러분 개미 아시죠? 개미 땅속에요, 개미 농장까지 합니다. 그거 아셔요? 땅속에서요 개미 넓은 밭을 가지고 거기에 씨앗을 심고요, 그리고 먹을 것을 재배까지 해요. 개미가 농장 가꿉니다. 그 땅속에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그리고 원칙 중심의 삶 중에 하나가 정직입니다. 정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거든요. 정직하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은 축복을 못 받습니다. 성경 이사야 26장 7절입니다. 이사야 26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자, 의인의 길을 한마디로 정직이라고 했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길이죠, 의인의 길을 평탄케 하시리로다. 내가 주님의 평탄한 길을 인도받기를 정말 원한다면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신 주님이니까. 시편 15편 그 앞에 한번 찾아보죠. 시편 15편. 시편 1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자, 누가 주의 장막에 유하고 누가 주의 성산에 거하냐? 뭐 구원받은 사람이죠. 의인이죠. 의인이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거하는데 2절부터 5절에 의인의 인격에 대해서 11가지를 언급해 놨어요. 의인의 인격, 그 인격 중에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가 첫 번째거든요. 11개 중에 정직하게 행하며가 첫 번째라니까요. 그 첫 번째가 안 되면 나머지 10개는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시편 15편의 키가 뭐냐? 정직이라니까요. 신앙의 키가 뭐냐? 정직이라니까요. 정직이 안 되면 나머지가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정직이 안 되면 주님께 인도를 못 받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돼요. 제가 자기 자신에게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되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요, 물질에 정직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교제 속에서 형제 자매에게 정직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회생활 속에서 정직해야 돼요. 정직이 중요한 문제거든요. 세상에서 정직하면은 손해 보는데요? 아니에요.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주님이 지키실 거예요.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섬기고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움켜잡는 것보다는 방향을 펼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그게 이제 오른손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손 한번 내보세요. 손 한번 잡아봐요. 펼쳐봐요. 움켜잡지 말고 펼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손가락, 발가락 5개씩인데요. 이 5라는 숫자는 성경에 죄 숫자인 동시에 책임이잖아요. 손과 발로 행한 것은 자기에게 책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움켜잡는 거보다 펼치는 거, 이게 내 인생의 기본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베푸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베푸시는 분이잖아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베푸시는 분이잖아요. 구원을 베푸시잖아요. 신앙생활 속에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베푸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받아서 베푸는 쪽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성경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여기 베냐민이잖아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라고 하면서요, 아침에는 움킨 것을 먹고 저녁에는 빼앗은 것을 나누리로다. 아침에는 움킨 것을 먹고 저녁에는 나누리로다. 저녁에는 나누리로다. 나눈다 그랬거든요. 거기 교훈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니하고라고 했잖아요. 아닌 것은 아닌 거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우상 숭배하라고 안 하면 죽인다고.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우상 숭배하면 안 되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아닌 것을 명확하게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성실하고 부지런한 거, 그리고 정직한 거,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나누는 거, 그리고 동시에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는 이런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잖아요. 기본적인 원칙, 그 속에 내 인격이 맞춰져 가도록, 내 신앙 인격이 자리 잡아 가도록 방향을 그렇게 정하는 게 그게 맞거든요. 그리고 여섯 번째, 꿈이 있어 예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 기를 적에요, 자녀 답답한 게 뭐예요? 아무 목적이 없고 아무 목표의식이 없고, 그래서요 무기력하게 살면 부모가에게 아픔이 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요 목적과 목표의식이 뚜렷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기력하게 살아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에게 슬픔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 되려면 목표와 목적이 명확하고, 목표와 목적이 명확한 사람은 준비하고 살잖아요. 내가 어느 대학교를 가겠다, 내가 어느 대학에 무슨 학과를 가겠다, 목표가 명확하면 그걸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내가 공무원이 되겠다고 그랬으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목표와 목적을 명확하게 하면 그걸 위해서 내가 현실에서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 살 거예요. 그런데 그 목표와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요 큰 민족이 되리라는 비전을 줬잖아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비전을 줬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치리자가 되게 하겠다고는 꿈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오순절에 임함으로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늙은이는 소망이 없죠. 그런데 소망이 명확하게 되고,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주며, 젊은이들에게 환상이 뭐예요? 비전이잖아요. 하나님이 목표와 목적의식을 명확하게 성령이 오시면 되죠. 구원받으면 목적이 분명하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리고 거기에 조그마한 내가 해야 될 목표의식이 있을 거예요. 그 목표를 분명히 정하면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날무라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뭐라고 하셨어요? 예비함이 되리라. 준비하고 사는 것.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명확하고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고,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할지 선택을 명확하게 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죠. 준비하며 사는. 그래야 오른손의 아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일곱 번째,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냉랭한 사람을 싫어해요. 갈망과 소원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원하십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아니하여 이같이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미지근한 건 하나님이 싫어해요. 양다리 걸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해요. 회색 지대에 있는 거 하나님이 싫어해요. 유두고라는 청년 있잖아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물론 낮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밤에 늦게 말씀 듣다 보니까 피곤해서 아마 저런 것은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층도에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이 살렸잖아요. 그런데 교훈은 받을 수 있거든요. 집 안에 있는데 3층 창턱에 걸쳐 앉았다는 게 뭐예요? 안과 밖에 경계선이잖아요. 그 경계선에 딱 앉아 있으니까 깜박 졸면 떨어지죠? 천국에 가면 유두고 만날 거니까 유두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 형제인데 틀림없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피곤해서 졸은 것은 맞을 거예요. 근데 교훈은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교훈. 천국에 가서 유두고 날 왜 그렇게 얘기했냐고 그러면 안 되니까. 해색지대에 딱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해색지대. 그래서 아니면 바뀌고 명확해야 되잖아요.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찬 거 가까이 하면 차지고 더운 거 가까이 하면 더워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죄와 세상과 마귀 이런 것 쪽을 가까이 하면 차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태양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태양이잖아요. 십자가는 얼마나 사람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요. 그 바울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은 또 얼마나 뜨겁게 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말씀을 듣고 있으면 뜨겁잖아요. 마음이 흥분되고 각성이 되거든요. 말씀은 뜨겁게 하는, 교제는 또 뜨겁게 하잖아요. 교제 속에 계속 있다 보면 마음을 갖고 참여하면 마음을 뜨겁게 해준다고요. 사람의 마음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섬겨야지, 열정이 없는 건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오른손의 아들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서운한 소리를 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보겠느냐 그 말이 아니라 강청하는 가부처럼 막 악착같이 원한을 가지고 매달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볼 수 있겠느냐. 주님이 서운한 소리 하셨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적을 거다. 그 말이 뭐예요? 열망이 있는 사람,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적을 거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내일 마음 이어서 말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베노니가 아닌 베냐민이 되기를 갈망하자. 오늘 제목인데 이제 오른손의 아들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좀 오늘 한 7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으니까 좀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을 주시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위에 굳건히 채워 주시고 2박 3일 한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일깨우고 각성하며 뜨거워지게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도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예.